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찬양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교독할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칠 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또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보이는 것에 따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선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이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선택이 주님 보시기에 잘된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모든 판단의 기초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은 내가 경험한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아는 지식만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진짜 중요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결국 그 그림자를 믿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0장까지 계속 비교를 했어요. 땅의 성소, 하늘의 성소, 땅의 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 첫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비교했어요. 무엇이 그림자이고 무엇이 실체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아셨죠? 이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소용이 없어요. 그림자는 실체가 올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제 실체가 되신 예수님, 하늘의 대제사장이 오셨잖아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다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제사가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피해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자취를 감춰버리게 됐다. 그리스도의 제사의 핵심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저는 뭐 다른 종교를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자신의 선행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이 선행을 하기 위해서, 부재를 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요. 그래서 교리 점수하고 연결시켜요, 이렇게. 저는 좀 잘 아는 편이에요, 성당에 대해서는. 네. 이 선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행대로 만약에 우리가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간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무의미한 거죠. 자, 우리가 성도들에게 신앙을 지도할 때에 율법적으로 교인들을 훈련시키면 훨씬 더 헌신적이고 훈련된 교인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배워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많이 배워서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고 시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저주를 물리치시고 축복을 가져오게 하신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봤죠. 자기들의 철학이나 지식이 더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유대 교회의 율법이 더 가치 있게 보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좀 어설프다, 좀 의심이 간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했고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임을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띄워줄래요? 한번 읽을까요? 믿음의 증거.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진짜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한번 꼭 생각해 보기 바래요. 네. 전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네. 자, 두 개를 대비시켜 놓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조의 틀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야. 뭐 산이든 강이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예. 하늘, 땅, 건물 다 우리 눈에 보이죠. 근데 이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에 이 세상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중요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갑니까?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조금 해석이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의 실상만을 믿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비교를 드릴게요. 10명의 정탐꾼은 현상만 보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말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 들었으면 뭐 말을 못하겠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상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 사는 것을,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진흙 한 덩이를 보고 이거 진흙이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실상을 말하는 사람이고요. 아름다운 도자기가 명품이 만들어지겠군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약속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현재의 실상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그 약속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그리며 믿는 믿음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내 소망이 돼야 되는 거야. 난 그렇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했어.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난 그걸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입에 두고 묵상하고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실상을 말하는 거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거야. 아멘. 아니,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잖아요. 네. 우리가 현실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죠. 요셉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요셉은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꿈 이야기를 2번이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한 게 아니에요.
요셉 안에 믿음의 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 보십시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의 결과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장차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자신을 하나님이 쓰실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는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루시거든요, 여러분을. 그때도 여러분이 그걸 놓느냐 놓지 않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가 요셉이가 현실을 붙들었다면 매일 원망하고 매일 불평하고 욕하고 잠 못 자고 이를 뿌득뿌득 하고 형들을 죽일 거야. 이를 뿌득뿌득 하고 분에 못 이겨. 정말 가치가 없는 한 노예의 일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계속 현실만 붙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장래의 미래를 어둡게만 보는 사람은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둡게 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 받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토대로 새로운 실상을 바라는 사람은 분명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십시오. 남들은 그걸 보고 터무니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웃기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너지지 마세요. 옆에서 웃기네 이상하네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 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멘. 아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인과는 다른 제사를 드렸고 그것 때문에 가인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처음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죠. 오베드돔의 집에 가서 처음에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가지고 우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언약궤를 모시러 갔을 때 그는 3만 명을 뽑고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모시러 가는데 3만 명이 왜 필요합니까? 멋진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언약궤를 그렇게 이동하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우사라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대다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배를 수단으로 슬쩍 하려고 한 거예요. 언약궤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레위 자손 중에 고아 족속이 메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저쪽 에브라임이 언약궤 중심의 지파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봐라, 내가 이렇게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긴다 라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나중에 한번 이렇게 혼이 나서 언약궤까지 오베데돔의 집에 갔을 때 여호와의 복이 그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했잖아요. 다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기게 해서 다윗궁에 모시죠. 그리고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결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기가 알아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그 영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인데 자기만 잘 믿으면 되었지 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알아서 마음대로 질서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의 종의 말도 안 들어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 말씀하신 질서를 우습게 여기면 무사가 죽은 것처럼 사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는 자신의 정성과 지성으로 나갑니다. 감정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감정 갖고 예배해야 절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아벨도 가인도 자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짐승 하나를 죽여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뜻으로 짐승을 죽여서 바쳐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분명 다릅니다. 가인은 자신의 감정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가인은 추측하건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야만적이다. 왜 꾸준 짐승을 죽여야 하는가? 가인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하기에 좋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벨의 제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예배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마음이 더 악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벨은 믿음의 제사 때문에 가인의 믿음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분노가 치밀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타나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감정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대 주의 종과 관계를 그냥 어떤 감정으로 갖지 마세요. 그럼 무조건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4절에 보니까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느니라. 창세기에서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말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벨은 죽었으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예.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죽었으나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다른 것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의 불로 떨어지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또 우리 가정은 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단연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릴 때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습관이 되면요, 말씀을 판단합니다. 말씀을 판단해요. 왜? 이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자기 감정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좋으면 좋아요. 근데 자기 감정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자기 감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부부가 박 터지게 싸워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예배와 자기 부부관계는 별개의 관계란 말입니다. 또 우리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고. 네. (5절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 당시는 홍수 이전입니다. 홍수가 언제 나타났어요? 홍수가 언제 나타났죠? 노아예요.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무튼 극도로 죄악되고
타락한 음란한 세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해볼 거 다 해보고 죽자.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시대에 전부 죄악 속에 빠져있던 그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에녹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말씀의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어요. 에녹은 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그 말씀의 성취를 300년 동안이나 기다린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진다,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를 낳을 때 분명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데 무엇을 보낸다는 것입니까?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어나서 무두셀라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아멘.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져서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상체로 하늘로 데려간 사람이 둘 있죠.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죠. 또 한 분이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활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도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체험이 또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300년을 그렇게 지냈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 번째는 노아입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 때까지만 해도 지구에 비가 한 번도 안 내렸습니다. 아열대 기후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 홍수 이전에는 물층이 깨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슬로만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얼마 후에 큰 홍수가 내려서 온 세상을 다 멸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뭐만 믿어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아니 하늘이 이렇게 청청하고 구름 한 방울도 없는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 무슨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난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잘 살았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전 삶을 투자해버립니다. 그래서 홍수를 대비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큰 배를 만듭니다. 무려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요. 어떤 신학자는 81년 이렇게 하는데요. 연대 계산을 해보면 120년입니다. 여러분 어떠실랍니까? 120년.
동안에 얼마나 모욕을 받았을 것이며 미친놈 소리를 얼마나 들었을 것이며 사람 대우를 해줬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바닷가에다 배를 지으면 이해라도 하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니 저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배를 지었죠. 그래서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믿는 그를 의롭다고 하신 거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족보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쓰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똑똑해서 쓴 게 아니에요. 모세의 믿음을 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믿지 않고 비록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꾸 토를 달고 내 생각은 나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아침에 히스기야 우리 이야기 들었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산헤립이 쓴 편지를 쫙 펼쳐놨습니다. 퍼포먼스인가요? 퍼포먼스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히스기야는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거기에 능력을 부으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콜타르를 안과 밖으로 칠했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과 밖에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틈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 만세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방주를 다 지어놓으시고 일주일을 기다리십니다. 들어오라고. 안 들어옵니다. 문이 열렸었어요. 방주의 문이. 그런데 안 들어와요. 다 죽었습니다. 바다에.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질을 알아주고 권력과 명예를 알아주고 세상적인 지위를 알아주고 눈에 보이는 지식을 알아주지만 우리는 열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때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구원이 있으며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드디어 방주 밖에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방주 안에 있는 함과 샘과 함과 야벳과 또 그 자부들과 그 안에만 살아남아 있죠. 그래서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믿음이 없이는 거기 하나에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음이 뭐예요? 아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할지라도 내 감정이 그러할지라도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었느냐고요. 말씀을 믿었다가 순식간에 자기 감정으로 돌아가 버린 일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꿈과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증거가 있냐 없냐를 어디서 보면 아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꿈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한 꿈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게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네.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의 열심이나 나의 공로나 세상적인 자랑 갖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나의 주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믿고 내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왕 믿는 거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까 요셉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 꿈을 놓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를 봐봐요.
연속적으로 나온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봐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증거, 여러분의 믿음의 그 증거가 요셉처럼 마침내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는 액면 그대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전혀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의 상속자라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증거를 얻는 자가 되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49장 549장 549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아멘. 저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불을 붙이셔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눌러야 돼요.